야고보서 5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가지고 죄인을 구원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합니다. 중국은 지난 7월부터 노인 권익보호법이라는 새로운 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자녀가 비록 멀리 있다 할지라도 강제적으로 꼭 일정 기간 동안에 일정 숫자 동안에 부모님을 방문하도록 규정한 일종의 강제 효도법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통해 최근 중국에는 부모님 방문 서비스라고 하는 새로운 비즈니스가 굉장히 성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녀가 피치 못해서 부모님을 방문하지 못할 경우에 대신 부모님을 방문하게 되고 집안일도 좀 도와주고 또 인사도 드리는 일을 감당하고 돈을 받는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보게 되면 가정의 가족의 정을 돈으로 대신하려는 것 좀 문제가 있고요. 때로는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최악의 경우에는요, 낯선 그 사람들이 강도로 돌변을 해가지고 문제가 발생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로서 부모님에게 효도를 해야 되는 것,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가 부모님을 향하여서 반드시 효도를 해야 된다면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저희들이 묻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사역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말씀을 전하고 친교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참으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역을 통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겠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던 겁니다. 현대교회도 2000년의 시간이 변했지만 많은 예배가 있고 모임이 있고 프로그램의 목적이 있다면 역시 죽어가는 죄인을 살리려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결국 기독교인은 모두가 다 죄인을 구원하는 사역 게을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곳곳에서 저희들에게 도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로 야고보서 묵상을 22번째로 마치게 됩니다.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야고보는 편지의 수신자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잘해라, 내가 너희를 축복한다, 이 이야기로 마치지 않고 죄인을 구원하라는 명령으로 이 서신서를 종결하게 됩니다. 이처럼 마지막에 이 죄인을 구원하는 것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꼭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시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죄인을 구원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주님과 야고보가 사실은 서신서와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에 죄인을 구원하는 것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야고보 때나 오늘이나 진리를 떠나 미혹된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사실은 교회 밖에뿐만이 아니라 안타깝지만은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 안으로 들어오는 영혼들 가운데에서도 진리를 떠나 생활하는 영혼들이 사실은 적지 않다는 데에 더 큰 아픔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인을 구원하라는 명령에 순종할 수 있을까?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죄인을 구원하려면은요, 진리를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복음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19절 한번 보시죠.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미혹되다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게 되면은요, 과거 수동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의미가 어떤 뜻이냐면은요, 마귀의 미혹으로 인하여서 이미 미혹으로 넘어지고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떠난 영혼들이 적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19절을 보시면은 그 호칭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교회 안에도 이미 진리를 떠나서 미혹되어져 있는 영혼들이 적지 않다라는 것을 야고보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으로부터 멀어지는 첫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진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진리를 떠남으로부터 구원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무엇도 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많은 영혼들이 미혹으로, 욕심으로, 또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 영혼은 안타깝지만은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진리를 떠나지 않고 죄인을 구원하려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진리를 떠나지 않기 위해서는요, 내가 먼저 진리를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먼저 진리 안에 굳건하게 설 때에 비로소 죄인을 구원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19절부터 20절 두 절의 내용을 보면 미혹된 자를 돌아서게 해야 된다는 말이 야고보를 통하여서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야고보 자신이 진리에 서 있고 진리를 떠나는 것이 너무나도 위험하고 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떠난 자들을 돌이켜야 한다는 것 다시금 절감을 하고 그들에게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려면요, 수영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생각해 보시죠. 수영도 못하면서 그냥 급하다고 물에 들어가면요, 사실은 둘 다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진리에 굳게 서 있지 않고 말씀을 전한다, 사실은 둘 다 망할 수 있는,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요셉이 17살의 나이에 노예로 팔립니다. 말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정말 다른 그곳에 팔려가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물론 보디발 가정에서 잠깐의 안정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내의 미혹으로 감옥에 가게 되었고 감옥에서도 또 배신과 아픔의 시간을 보내야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많은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었고 애굽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야곱이 너무나도 많은 환난 중에서도 진리 위에서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진리 가운데 굳게 서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진리 주변에 여러분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굳건하게 서 있었기 때문에 한 가족과 더 나아가서는 한 민족을 구원하는 데 요셉이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많은 신앙인들이 교회에 오래 나오고 오래 믿었기 때문에 나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나도 오랜 시간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그 믿음 생활에 익숙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진리 주변에 오래 있어서 익숙한 것과 내가 진리 위에 서 있는 것은 분명하게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내가 진리 위에 있는지 날마다 확인하면서 진리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확고한 그런 모습이 저희들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선교지에서 제가 한 집사님에게 들었던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에게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서 굉장히 많이 다친 척을 하면서 법정에 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법정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다치고 팔이 얼마나 들리냐. 일부러 못 들리는 척하고 이렇게 안 들리는 척하면서 엄살을 잔뜩 부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꾸 불평을 합니다. 빨리 재판 끝내고 보험금 빨리 많이 달라는 거예요. 판사가 보니까 거짓말 같아가지고요, 지혜롭게 한마디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요, 자, 그렇다면은 당신이 다치기 전에는 팔이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팔을 갑자기 번쩍 들어 올리더라고요. 여기까지 올라갔다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아무것도 못 받고 법정에서 쫓겨났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일생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때는 뜨겁기도 하고 어떤 때는 냉랭하기도 한 것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항상 구원의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지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구원의 복음의 그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되면 안 됩니다. 내 아내의 이야기, 내 남편의 이야기, 내 부모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이야기가 되어져야 됩니다. 내 믿음이 되어져야 그래야 내가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많이 있어서 한 도시에 병원을 건축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병원 부지도 알아보게 되었고 필요한 모든 서류 절차를 다 마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시에서 그 청년에게 요청을 합니다. 자, 이제 모든 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의사 면허증을 좀 주십시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우리 부모님도 유명한 의사이고 내 동생도 유명한 의사이고 내 조부모님도 굉장히 유명한 의사인데 내 것도 필요합니까? 자기는 의사가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될 것, 죽어가는 죄인을 구원하고 또한 내 자신의 영생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다른 무엇보다도 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진리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구원의 확신이 확고해야 내가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물어보시기 원합니다. 내가 지금 죽어도,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정말 내 생명이 다해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 만큼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물어보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구원의 확신에 자신이 없다면 나는 지금 성전의 마당만 밟고 다니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에 오래 나오고 주여 주여를 수천 번 수만 번을 외친다 할지라도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은요, 지금 나는 하나님의 백성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정말 나를 살리시고 내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 붙잡고 사는지 날마다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확인되어지면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가지고 그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진리에 쓴 확신을 가지고 내 주변에 죽어가는 죄인들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뿐만이 아니라 남은 우리의 삶이 정말 내 자신부터 내 믿음으로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죄인을 구원하려면은요, 그 죄인들이 돌아서도록 강권하셔야 됩니다. 강권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20절 한번 보시죠.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너희가 알 것은, 알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알 것이 있다라는 그 말은 원어를 보게 되면은요, 명령형 동사입니다. 뜻은 이렇습니다. 야고보는요, 죄인을 구원함이 너무너무 존귀하기 때문에 알아도 되고 안 알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느 누구도 죄 가운데 죽어야 될 운명과 인생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은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고도 남을 만한 은혜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하는 사역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강권하셔야 됩니다. 그 영혼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강권하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많은 신앙인들이 체면 때문에, 그리고 또 내가 바쁘기 때문에 어색하게 여겨서 죄인을 복음하는데 강권하지 않음이 문제입니다. 제가 이번에 대신방을 마쳤는데 여러 가정을 가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가정에서 신방을 하면서 느낀 것이 있었는데요, 가족이 여행을 가서 물에 빠진 자녀를 보고 보이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태도가 다른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 가정의 이야기였는데요, 한 집사님께서 가족들과 여행을 가셨습니다. 딸이 너무너무 열심히 놀다가 물에 빠져가지고 힘이 빠져가지고 아버지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날 좀 구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보니까요, 일단은 주머니에서 비싼 셀폰부터 빼냅니다. 망가질까봐. 지갑부터 또 빼납니다. 그리고 결국 급하니까 옆에 있는 아들을 밀어버렸대요. 네가 가서 구하라고. 그래가지고 오빠가 들어가서 동생을 구해냈답니다. 같이 있었던 한 권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도 똑같은 일이 있었다고. 아이가 물에 빠져서 허부적 거리는데요, 그분은 드레스 정장을 입고도 그냥 물에 들어가셨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내 사랑하는 자녀가 물에 빠져서 살려달라는데 나중으로 미룰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지인이 진리를 모르고 죽어가는데 그 영혼 그냥 바라보고만 있을 겁니까? 나중에 그 영혼이 지옥불에서 나를 원망할 텐데 그거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합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강권하여 죄인을 구원하려면 우리에게 과연 어떤 마음이 필요할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영혼을 강권하여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말씀합니다. 죄인이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는 것은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결국 진리에서 떠난 영혼이 돌아서지 않으면 그 영혼은 죽음으로 종결되어지는 거예요. 살릴 수 있는데 죽음으로 끝나는 영혼을 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기독교인의 마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죄인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영혼을 살리겠다고 하는 간절함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아까 우리 영상에서 봤는데요, 과테말라에서의 마지막 사역은
칼바리오 파게서의 노방 전도였습니다. 그것은 캐톨릭과 마야와 또 주변에 있는 토속 신앙으로 인하여서 똘똘 뭉쳐진 한 건물, 성전도 아닌 한 건물이 그 지역을 영적으로 지배하는 지역이었었습니다. 그곳에서 노방전도를 하는 가운데 개인적으로 저 한 권사님이 팀이 되어가지고 사역을 하다가 한 장애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그분은 눈에 초점도 없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특별한 일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광장에 시간이 되면 나와서 우두커니 앉아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 바라보고 있다가 그리고 또 집에 돌아가고 아마 그런 삶이 반복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름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전도지를 읽어달라고 얘기했을 때 전혀 읽지 못하고 손으로만 따라갔습니다. 제가 그래서 용기를 내서 발음은 좋지 않았지만 일일이 다 읽어주면서 그 영혼에게 그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는 몰랐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떡끄떡하면서 따라와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당시에 정말 한 10여 명에서 한 20명 가까이 되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영혼을 붙잡고 기도할 때가 가장 뜨거웠고 가장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뭐가 진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왜 살아가야 될지 너무나도 막막하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을 보니까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었고 그 영혼 어깨를 강하게 안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의 어깨를 감싸면서 목이 메었고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 목사, 과테말라에만 이런 영혼이 있는 줄 아느냐? 네 주변에도 우리 주변에도 사실은 이와 같은 영혼들이 적지 않단다. 너 그들을 어떻게 할래?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 내 주변을 가만히 보면은요, 외적으로는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다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보면 무엇이 옳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뭘 믿어야 될지 누가 내 주인인지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영혼들이 적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긍휼히 여겨야 돼요. 어쩌면 내가 그 영혼에게 긍휼로 다가가지 않으면 그 영혼은 그렇게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긍휼로 다가가면 그 영혼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8월 4일부터 저희 교회는 두 번째 예수사랑 초청잔치를 같이 하자고 광고를 내고 한 명씩 전도할 대상자를 좀 적어서 함께 기도하자고 제가 많은 권유를 드렸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마음에만 품고 있는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제가 지난주 주일날 지나고 월요일날 새벽 기도를 끝나고 그 기도함을 제가 열어봤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무려 2달 반 동안에 딱 한 명만 전도 대상자를 냈습니다. 2달 반 동안에 딱 한 명이었습니다. 많은 장로님들이 기도하고 앞에서 기도했지만은요, 실제적으로 마음에 품고 있는 영혼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이름을 낸 분은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할 복음이 문제가 있거나 주변에 교회를 이끌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안교회가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가기를 소원하십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이 패역한 세대에 교회답게 쓰기를 원하신다면요, 우리가 긍휼이 필요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 헌신에 함께 희생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 각자가 받은 은혜로 내 주변의 영적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면 강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요, 내가 누군가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길까지는 데리고 올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듣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소개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복음이 없는 영혼들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데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영혼들을 진심으로 긍휼히 여기면서 하나님께로 강권하여 이끌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 것처럼 그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체험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요, 내 주변에 있는 주를 모르는 영혼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강권으로 이끌어 나가는 승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이 자신의 삶을 하루하루 되돌아보면 때로는 해야 할 일보다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많이 할 때가 참 적지 않습니다. 만일 정말 해야 될 일에만 집중할 수 있다면요, 어쩌면 내 남은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기독교인이라면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복음 전도하고
죄인을 구원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 위하여서 한 주간 동안에도 내가 먼저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진리를 떠나지 아니하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복음을 강권할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와 우리 세한교회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